오호철 목사님께서 마침내 목요일에 오셨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다 그 난관을 해치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대되는 또 한 주간의 특별 부흥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호철 목사님은 부산 삼육병원 원목이시고요. 아주 열정적이고 또 말씀이 맛깔나게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이라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잠깐 인사할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적을 수 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해와 배려심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인사는 앞으로 차차 설교를 통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총주제는 Never Stop Praying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 가지 의역으로도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응답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봤던 글 중에서 하나님을 당황시킨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한번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기도할게요. 참 솔직하죠. 하나님은 꽃병을 깨뜨린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애가 많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억울하죠. 하나님,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실제적인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번 주에는 비가 3일 동안이나 계속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2마리씩만 넣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아이가 고민이 많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빠져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많이 분발하셔야겠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그 다음에 조이스라고 하는 아이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트리에다가 기도문을 좀 적으라고 했더니만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조재명 목사님의 아들 정음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제발 좀 착해지게 해주세요. 아이가 많이 좀 혼난 모양입니다. 마가렛이라는 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아멘. 12세기 교부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기도의 미력 속에는 화염을 소멸함과 사자의 포효를 누름과 폭군의 행포를 막음과 전쟁을 종식시킴과 마귀를 쫓음과 죽음의 사슬을 끊음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음과 질병을 박멸함과 미선을 드러냄과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는 것과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과 천둥 번개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무진장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며 구름 없는 하늘이고 폭풍이 불지 않는 대양이다. 이는 뿌리요 기초며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주간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를 원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루의 마감을 기도하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무기가 기도가 아니며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자 이것을 여러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역본으로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역본으로 읽으면 실제로 성경 주석이 필요 없을 만큼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나오는 개역 말씀이에요. 그런데 쉬운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 보면 늘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영어 번역들을 보면 그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연장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NLT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ever stop praying. 저 영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 문장은 제게 그냥 가슴에 확 와닿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Never stop praying.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Never stop.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뭔 설교를 듣겠다. 다시 한번. Never stop praying. 아멘. 아멘 작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멘 작게 하면 제가 설교 처음부터 합니다. 다시 한번. Never stop praying.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서신의 가장 초기에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의 주제가 뭐냐면 재림과 부활에 가장 주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과 부활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정도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을 다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방법, 고통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어떤 의심에서 우리 자신이 이기는 방법의 모든 주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 단절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래 한 곡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멈추지 않는 기도는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CCM 찬송곡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텐데 가사를 한번 보시고 노래를 한번 기도를 멈추지 않아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않아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라고 공고한 바울의 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인 66세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삶은 불우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모두 결혼 전에 가족들이 전부 다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이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했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스크리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변하느냐면 자신의 아픔도 어머니의 못 고칠 질병도 하나님이 친구가 되실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크리븐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편지를 쓰면서 한 편의 시를 써서 편지에 동봉을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이겁니다.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 찬송시가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아는 찬미가 438장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제일 처음 발표될 때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시의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시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스크리븐에게 찾아와서 이 시를 어떻게 썼냐라고 했을 때 스크리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븐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도 고통받고 힘들었지만은 그 삶에 멈추지 않고 호프왕의 성자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항구에서 살면서 모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의 일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크리븐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캐나다 라이스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생을 박애주의자로 살아온 스크리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의 삶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동기는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쉬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철광석을 노려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생산하는 제철소의 용광로는 아주 일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전이 되어서 용광로가 식어버리면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이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한번 온도가 식으면 다시 그 고로를 높이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소들은 비상용으로 자가 발전기를 갖춰놓고 용광로의 온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가동합니다. 생산량이 있건 없건 간에 고로의 온도는 몇천 도씨를 유지하면서 그 고로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믿음도 용광로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으면 수없이 많은 이 300명의 어떤 환자들과 직원들 600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죠.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치료함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와서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우리 병원에 목사가 있는 이유, 또 종교실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과 우로를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열렬한 기도 없이는 시들어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다면 오늘 하루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이안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계신 여러분 모두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열렬히 탄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0분을 넘기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한 금요일쯤 되면 제가 시간을 오버할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욕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쯤 되면 오버할 거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과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라고 했죠. 평생을 기도했죠.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52년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누워있던 뮬러가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남았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뮬러가 죽기까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뮬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뮬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구나.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유언장이 전 영국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는 그때에 유언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52년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이 유언장 속에서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한다. 친구여, 주께로 돌아오라. 근데 유언장을 듣고 있던 마지막 5번째 친구가 뮬러의 발을 부여잡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친구여,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진실한다. 자네는 죽음 앞에서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이제 자네 앞에 3가지를 약속한다. 자네가 섬기던 어린이들을 내가 섬기겠다. 자네가 섬기던
교회를 내가 섬기겠노라. 자네가 믿던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 그날 예수님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예수를 믿은 후 그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들의 드리는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미가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 응답을 받지 못함 없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까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숨쉬듯 내 삶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오늘 삶에 다가온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오늘도 하늘로 이어집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지난날 삶 가운데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평범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의 기도가 함께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실망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라보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